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가 누군지, 일꾼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룻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룻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고 또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가문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죠. 그래야 세상에서 뭐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돼요.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직장 없을 때 아내가 저를 구제해 주어서 아내가 그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저를 한 1년 정도를, 저는 아파서 그때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직장도 없고 아파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여인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아내가 저를 흠모하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냥 단번에 승낙을 받았어요. 제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가지고 청혼했거든요. 18절 말씀 이렇게 펴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되는 것 허락하겠느냐 그랬더니 아이 뭐 할렐루야 10초도 생각하지 않고요 예스 그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지, 지금 결혼하려면 번듯한 직장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 한 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방 한 칸 2천만 원짜리 그 강서구에 있는 반지하, 그 방 한 칸짜리, 그리고 부엌 자그만 거 2천만 원짜리 얻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밥 지어놓고, 저녁 밥 지어놓고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기다리다가 해가 떨어지면 집에서 기다리기 뭐하니까 아내가 일하는 학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나오면 아내 모시고 제가 지어놓은 밥 대접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 없죠. 그렇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고, 대부분은 스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번듯한 직장만 있어도 되나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또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묻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또 어떤 그런 크리스찬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아버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교회에서 직분은 뭘 하시는지, 또 어머님은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또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또 번듯한 직장도 있어요. 부모님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물어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늘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계시는데 아들 자랑을 참 많이 하죠. 참 신실한 그래서 학교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직장도 아주 번듯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며느리 온다는 거예요. 며느리. 목사님 며느리 와요. 며느리가 주일날 왔는데요, 와, 흑인도 종류가 있습니다. 흑인도 종류가 있어요. 약간 하얀 흑인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흑인은요 완전 블랙이에요.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블랙.
그것보다 더 까맣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어. 아들이 그때 같이 왔는데 하나는 7살, 둘째 딸이 5살이에요. 흑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흑인입니다. 예, 한국인하고 흑인이면 흑인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둘 다 새카만 흑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좀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하얗게, 한국인인데 하얗게 생겼어요. 근데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간다면 편의점에 있는 마트 주인이 그 아빠 두 아이를 보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그 아빠와 자녀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은 룻이 그랬어요. 룻이 그랬어요. 룻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인과 이방인과 개는 동급이잖아요. 동급.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사실 이방인으로서 서바이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룻은,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왔을 때에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과부로서, 게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홀로 베델에서 살아간다는 것,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스펙도 없었어요. 거기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게다가 남편도 없었어요.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 베델에서 가장 유력한 자를 남편으로 붙여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 룻이 오벳을 낳게 되었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었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룻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스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모든 스펙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미래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룻을 택하셨지만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울리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룻을 택하셨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저는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말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됐다. 우리 유대인 모두가 죽게 됐다.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의 사면을 요청해라.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그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가 나아가면 그 왕비의 생사 박탈권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요즘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방문 열고 들어오죠. 방문 뻥 차고 여봐 뭐해? 옛날엔 그랬단 바로 죽임이 바로 신나서 말하면 안 되는데 바로 죽임이.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니까 모르드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일하실 거다 이래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일. 여러분 거기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컸냐면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손바닥이 마주쳐 올려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하시기로 하나님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켰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럼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룻을 보세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고 죄수였어요. 한 번에 단번에 총리 대신으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다윗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사용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냐고 결정이 하나님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씨름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실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까? 이 씨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치실 때 마주칠 수 있을까? 이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네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받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생신 때,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럽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들한테 메시지 칩니다. 제가 엄마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계속 찔러요. 그러면 그때 엄마 생일 선물이 도착이에요. 기분 좋아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한 달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생일인데 뭐 할까? 먼저 의논해 온다고 생각해. 얼마나 기뻐요. 옆구리 찔러봐서 절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고용인이 있는데요, 고인에게 주인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시켜서 맡겨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룻을, 여러분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느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 베델에 와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가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돼요. 근데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용직 노동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녀가 하는 일이 험한 일이었냐면, 이삭 줍는 일이잖아요. 추수꾼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이었느냐 하면, 이 보아스가 이르는 말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추수꾼들에게 이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랬다는, 이 건드리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겁탈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추수꾼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너무나도 쉽게 겁탈했거든요. 겁탈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험했다면 15절 말씀 볼까요? 책망하지 말라 이랬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건 책망밖에 없습니다. 너 그만둬, 당장 그만둬.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꾸짖지 말라. 그래서 꾸짖지 말라. 여러분, 룻이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겁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고요. 늘 책망받고 꾸짖받는 그런 하찮고 형편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룻이 어떤 자세로 그 일터에 나갔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진짜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건대, 내가 정말 원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겠다. 그래서 무엇을 줍겠다고요? 그 험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룻을 그런 위치로 올리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왜 룻을 쓰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6절 먼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여기에 보세요. 자기를 비우시다, 그리고 낮추시다, 그리고 복종하시다, 죽으시다. 이 동사들을 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다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를 비우셨고요,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추셨고요, 능동적으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능동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되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요,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 성벽을 다 건축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잘 보세요. 어디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건 자원 정도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만 살았어요. 유력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거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다? 복을. 그럼 무슨 복일까요? 안전의 복을 빈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 예수를 지키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그늘이 되어 주옵시고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4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자그마한 채 18절까지 자원하는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씩 다 기록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 있으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아마 이럴걸요? 성경 가지고 너 이름 있어? 있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함이 노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수예요. 노창수 목사님이신데 본인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아니 창수란 이름이 있어요? 아니, 박 목사 몰라? 창수가 심이 나고 모래집 지을 때 거기 창수가 심이 나고 거기 창수 있지 않냐고. 그럼 노는요? 노아 몰라? 노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셨어요. 4절부터 18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원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떠밀려 억지로 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병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다 기억하신다. 그 시간, 그 눈물, 그 사역 다 기억하신다.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실한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험한 일을 하기로 자원함으로 나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일용직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거기다 무슨 의미를 둘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제 일에 의미가 없어요. 제 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 일은 정말 허드렛 일이에요. 제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매일 다람쥐처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루시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루시하는 일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루시하는 일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얼마나 성실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보면 아침부터 왔어요. 아침부터. 여기서 아침이란 단어는 실은 새벽이에요. 이게 새벽이 동이 딱 틀고 추수꾼이 딱 이삭을 베는 순간,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룻을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리고 그 일에 사용하셨느냐 하면 성실했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더 낫게 하는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다는 일도 아니었어요. 큰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성실한 것 같죠?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참 성실했는데 왕 되기 전에 참 성실했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도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진가가 이렇게 나타난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감옥에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였어요. 그때 정말 성실했어요. 어느 정도 성실했냐면 베스다나 또 베스도라는 펠릭스라는 그 총독이 재판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재판정에 나갈 때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 베스도 같은 총독은요, 심지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너의 적은 학문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랬어. 얼마나 재판할 때마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이 베스도에게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이 베스도를 거듭나게 할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았지, 베스도가 너의 그 적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27권 중에 11권의 책을 쓰게 하신 것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베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찮은 일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겸손한,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겸손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겸손한 성도와 관련해서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정말 제가 동의가 되는 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참 겸손은, 먼저 교만부터 말씀드릴게요. 교만. 이 대단한 교만이 있대요. 대단한 교만. 이 그냥 교만이 아니라 대단한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래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대요. 그런데 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보다 더 심한 교만한 사람, 구제불능의 교만의 사람이 있대요. 이건 구제불능이야.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이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유 집사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유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니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고, 구제불능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세리 앞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도와, 이런 사람이죠. 정말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참 겸손과 대단한 겸손이 있더라고요. 참 겸손은 뭐냐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참 겸손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할까요? 그래도 교만하네 이렇게 보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참 겸손한 사람이래요. 그 두 번째는 진짜 대단한 겸손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래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겸손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겸손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대단한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 참 겸손했어요. 한번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이러세요. 룻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같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한번 따라해볼게요. 겸손이란
나의 실체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의 실체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에요.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죄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교만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 자기를 모르면 교만할 거예요. 자기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의 실체를 알았어요. 당신의 종들 중에, 하녀들 중에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그것이 자기의 실체였다는 사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겸손한 사람을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겸손한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편 147편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 부딪힌다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우리 잠언 10장 18장 12절 말씀 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만은 멸망을 가져다 주고 겸손은 존귀를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끝은 멸망이고 겸손의 끝은 존귀다, 그런 뜻이죠.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상하죠? 교만한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적 업적을 늘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업적을 헐뜯는 중에 어떤 연사가 윌리엄 캐리 바로 앞에서 이랬대요. 이 윌리엄 캐리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많은 선교적 열매와 업적을 남기고 있지만, 실은 이 윌리엄 캐리는 구두를 만들던 자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고, 실제로는 세상적으로도 학벌이 아주 없는 자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구두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조용히 듣고, 그 다음 윌리엄 캐리의 이제 차례였대요. 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실은 저는 구두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구두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실은 저는 구두를 수선이나 하던 수선공이었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 겸손할 수 있어요. 저는 구두를 만드는 자의 위치도 올라가지 적이 없고, 저는 단순히 구두 수선이나 하던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를 높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자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겸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